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이제 청결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청결하다가 뭘까요? 이거 우리 다 알죠. 청결하다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가요? 우리 청결하다.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결하게 나오죠. 그래서 씻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 좀 빗고 옷도 좀 그냥 그렇죠. 좋은 걸로 입고 나 좋은 걸로 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겉모습이 청결하면 청결한 걸까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하나님이 그냥 청결한 자는이라고 했으면은 그래 그 겉모습이 좀 깨끗하면 괜찮겠구나 이러겠는데 아쉽게도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음이가 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면 청결한 건가요? 청결하지 않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겉모습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사람 속마음이 지저분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EBS에서 옛날에 이제 실험을 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한 사람은 한 번은 그냥 이렇게 그냥 꾀재재하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은 옷을 이렇게 정장을 멋있게 입혀놓고 이제 또 세워놓고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게 꾀재재하게 입고 있으면 좀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 어떤가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어디 뭐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어디 노숙을 하시나 이러고 그래서 돈이요? 뭐 하루에 한 5만 원이나 벌려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죠. 보면서 자, 저 사람 어떤 것 같아요? 하고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옷 입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변호사신가? 의사 선생님이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돈은 그래도 뭐 이 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름답고 번지르르하면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요. 이 사람의 겉모습이 뭔가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약간 뭐 관상이라고 하죠. 이게 관상이 나랑 안 맞아 이러면은 좀 거리도 좀 두고 싶고 또 아무리 그래도 옷이 이게 사람이 잘생겼어도 옷이 꾀재재하면 저 사람은 안 돼 이러고서는 거리를 두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도 똑같이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웃깁니다. 내가 꾀재재하게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활기차게 다닐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뭐 옷이 막 허름하고 꾀재재하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내가 이제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었어요. 좋은 옷 입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오건 말건 당당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겉모습의 깨끗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준다 이러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이 청결해야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뭐 저쪽 뭐 이탈리아의 명품 옷을 입은 사람만 나를 볼 수 있다 이러면 그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교회 앞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상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탈리아 무슨 브랜드입니다. 이러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딱 봤는데 국내 브랜드네요.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 영화 보니까 진짜 재밌대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청결보다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걸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에 우리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어때요? 그 광에서 그 뒹굴다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아 지저분하죠. 그래 하나님이 너 지저분하니 성령님이 난 너한테 못 가겠다 이러고 도망가셨나요? 아니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되죠. 뭡니까?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까? 속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까? 속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 사기꾼도 마찬가지잖아요. 겉모습은 막 아름답게 꾸미고 막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는데 그 속이 완전 새카맣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옷이 깨지자게 입고 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지저분한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어려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그 노숙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은 분명 지저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겠죠. 왜요? 그 안에 그 속에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청결함이요? 마음의 청결함이요. 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키셔요. 추우시면 키셔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내가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봅시다. 66권을 1000번을 읽고 이걸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달다 외우고 있어도 그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성경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막 하지만 그 마음의 청결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청결한 삶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성경을 백독했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백독을 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는데 백독을 했어도 그 마음은 청결하지 않을 수 있죠. 천독을 했어도 수천독을 했어도 그 마음은 청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 세상에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도둑질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하지 않으면 그 청결함은 확실하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운동을 하긴 하겠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도둑질을 안 하긴 하겠죠. 하지만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청결함은 우리가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노력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법, 그러니까 악한 법이 내 마음의 법,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싶은데 이 악한 마음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 정도 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죄악된 마음이 나를 이렇게 짓눌러 나를 사로잡는 걸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얻냐? 우리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결한 마음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창조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 내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하나님의 것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우리 속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게 우리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막 하나님께서 막 성령님의 은혜가 막 있어가지고 막 내가 그랬지, 내가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막 이래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 어떤가요? 이 마음이 며칠 가나요? 3일? 길면은 7일? 사실 7일도 안 가죠. 어쩔 때는 딱 그 교회 딱 그 문 나서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새 마음을 줬대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사울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사울이 그러면 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이 깨끗한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우리 집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방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뭐 많이도 말고 3일만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이 어떤가요? 지저분하게 지지각하죠. 내가 전날에 가육을 닦았습니다. 막 방에서 광이 나요. 먼지 한 톨 없어요. 그런데 이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지저분해지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도 막 느끼고 막 감동도 받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갈고 닦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 완성됐으니까 됐어 그러고서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 한 톨 쌓이기 시작하고요. 어디서 쓰레기 하나 굴러 들어오고요. 어디서 뭐 이상한 지저분한 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게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지저분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저분해지다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거의 돼지 우유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책무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며 내가 그를 왕을 세웠던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 청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바울이 얘기했듯 악한 마음이 나를 막 짓누릅니다. 악한 마음이 나를 막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에 먼지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쓰레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청결한 마음에 쓰레기가 떨어졌습니다. 청결한 방에 내가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먼지가 떨어지고 쓰레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치우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방에 쓰레기가 떨어지자 나 이제 더 이상 청결하지 않아. 망했어. 이미 청결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냥 포기하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며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 안에 쓰레기가 떨어졌다고 내가 죄 한 번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청결한 마음 안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치우고요. 먼지가 좀 붙으면 털어주고요. 땅바닥이 지저분해지면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계속 나를 죄악되게 만드는 그 마음과 싸워 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그 끝에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을 계속 청결하게 지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좀 굵직한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우시면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진 듯이 이상하게 잔뜩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우기 힘들겠죠. 괴롭겠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는 거, 그 지저분한 거 치우면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은 청결히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요. 그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때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볼 겁니다.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청결함 지키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